노아 목사와 함께하는 방주타기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내가 이러려고 부자가 되었나? 지금 지옥에 있는 부자가 하는 말입니다. 이 비유는 돈을 사랑하고 향락을 추구하며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시키는 바리새인을 향하여 하시는 현세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말씀을 통하여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결혼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전제의 말씀은 결혼은 평생토록 지속되도록 제정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영원한 결혼 제도를 자신들의 편리한 대로 이혼의 정당화를 위하여 왜곡시켜 해석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한다면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비유입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부자여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부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부자의 눈에는 적어도 가난한 나사로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밖에 있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 바라봅니다. 그 가운데서도 자신과 연관된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함께 누리는 나라이지 차별과 억압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에
우리들도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짐도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함이요. 그 안식은 본래 나그네 되었던 이스라엘을 그 억압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비유는 하나님의 관심은 율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가난하거나 소외되는 자들이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참된 안식의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에게 관심이 없었던 부자는 지옥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지옥에 있는 것은 아무도 그렇게 될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직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자신의 5 형제에게 나사로를 보내서라도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애원합니다. 난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난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나는 그렇다 치고 나에게 5명의 형제가 있으니 그들은 나와 같은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대답은 그가 원하는 것과는 상이했습니다. 그가 그의 결과를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귀를 막고 눈을 가렸던 것이지 그가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대답에 부자는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말을 해주었단 말인가? 바로 모세와 선지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들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보다는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은 약한 자와 법적으로 기댈 곳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동정과 자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은 하인들과 종들과 포로된 자들과 과부들과 고아들과 나그네들과 외국인들과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보장해줍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신명기 24장 19절.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응답으로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속량받기 전에는 그들도 나그네였고 객이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방법은 이방과 객들을 향해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메시지는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언약의 율법을 순종하라.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17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선지자들은 언약을 새롭게 상기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언약의 테두리 안에서 사는 길이 생명이며 그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죽음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한 것에 대한 대답은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율법과 선지자들로서는 충분치 않습니다. 나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경고만 주어졌더라도 나는 나사로를 잘 돌보아 주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저 세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마땅히 살아야 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인도받을 수 있으며 그 인도를 받을 때 사망이 아니라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그 구원의 본체가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이루는 것은 바로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들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리사욕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증거를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의 제자들에게 임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현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참된 의미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다른 어떤 단체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지의 일선에서 힘써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에 화답하는 당연한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기는커녕 부동산 늘리기를 비롯하여 교회를 세습하고 기득권의 자리를 탐하여 부정한 정부와 편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재벌들 편에 서서 살찌우는 형태를 보이는 것은 결국 자신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낮은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십자가의 모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 땅에서 그가 누릴 만큼 다 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심판이 그들 눈앞에 있다는 것은 지옥에 있는 부자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 가서 영원히 부자로 산다고 말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우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인으로서의 삶, 가난한 자와 나그네 된 자들을 돕는 현실적인 삶의 형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인된 삶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